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헐글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4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서워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말씀하고 계신데, 적은 무리라는 말 속에는 숫자적으로 적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질적으로도 힘이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니까 숫자적으로는 적은 숫자고, 또 질적으로 보면 세리 마태만 조금 배운 사람이고 나머지는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적은 데다가 그 당시에 하류층 사람들로 구성된 제자들의 모임을 누가 봐도 적은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적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항상 많은 무리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적은 무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안일함에 빠져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축되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돈이 없으면 기가 죽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용돈을 드리면 좀 기가 살아나시는 것 같고, 용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 기가 좀 죽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위축되고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고 스스로를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적은 숫자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능력이 없는 변방의 어부 출신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게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대개 개척교회 목사들을 보면 참 이렇게 좀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옷 입은 것도 그렇고, 큰 교회 목사님들, 돈 많은 목사님들은 옷 자체가 다른가 봐요.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그것도 그 옷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아, 이거는 비싼 옷이다, 뭐 명품 옷이다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차를 뭐를 타고 다니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교회만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원래 그 사업을 하시다가 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하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봉고차, 옛날에 봉고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것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비싼 차 안 타고 다니고 봉고차 타고 다니는 걸 좋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봉고차 타고 어디 가면 좀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 대학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학생들이 많고, 신학 대학원은 일반 직장 다니다 온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을 왔을 때에 수입은 없고 학비는 내야 되고, 이게 산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가난이에요. 가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밥만 먹여주면 다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밥만 먹여주면 저는 다 하겠습니다. 가난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너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너희들은 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적은 무리들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공생애야 할 때 뭐 전직은 목수일이지만 목수일을 하면서 공생애를 보내신 적이 없죠. 더군다나 혼자도 아니고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 삭개오가 공생의 마지막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을 배불리 먹였죠.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쉽게 말하면 떼거지야, 떼거지.
개척교회 목사들은 어디 가면요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전에는 밥을 먹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새벽기도 때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뒤에서 저도요. 배고픔 속에 그들의 기도가 있고 나중에 보면 그 기도 때문에 목회에 크게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수많은 초목과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너희들을 기르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보다는 그 숫자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많은 숫자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그러나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적은 숫자는 큰 숫자가 되고 오병이어의 능력 있는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요. 처음에 군대를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미디안은 12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 남한의 정규군이 6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미디안이 12만 명. 근데 그 중에 10,000명만 남겨두고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300명만 선발하고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은 300명하고 12만 명하고 이게 지금 전쟁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전쟁 용어로 게릴라전이라고 그래요. 게릴라전.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 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키도 조그맣고 살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베트남 사람들은 대국 있잖아요. 중국과 전쟁에서도 이기고 미국과 전쟁에서도 이기고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요. 프랑스하고도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어마어마해요. 그 미군 숫자적으로 보면 무기로 보면 절대 베트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땅굴을 파는데 어떻게 파요? 자기들만 들어갈 수 있게 조그맣게 파는 거예요. 그럼 미군은 등치가 크니까는 쫓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후치민의 그 영웅, 후치민도 몸이 약하고 그래서 어디 취직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베트남 사람들이 보여준 거예요. 물론 전쟁은 돈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무기가 좋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증명한 거예요. 숫자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450만 명, 400만 명.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랍, 이슬람은 2억이 넘는 인구예요. 근데 한 번도 이스라엘이 진 적이 없어요.
아니 400만 명하고 2억의 인구하고 싸우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신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서러움을 당했으니까 그 전쟁에서 지면 다시 또 나라 없는 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전쟁터로 가고, 이슬람 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도망간대잖아. 도망가는 놈하고 싸우려고 덤비는, 목숨 걸고 싸우려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적은 무리이지만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나지 않은 사람들과 죽어도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사람하고는 싸움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겨. 죽어도 산다는 사람이 이기지, 죽음은 끝난다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대개 이런 말은 다른 나라에서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매일 아침 가서 싸우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두들겨 맞아도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노아도요, 그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산 높은 산에서 배를 지면 100% 미친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배만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셈과 함과 야벳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배를 지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배를 졌다고 생각해요. 또 그 사람하고 결혼한 며느리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함께 배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구원의 방주를 지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더 소중하게 깨닫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뭐 비슷하다, 그런 말을 해요. 1살에는 누구나 비슷하게 생긴 나이고, 5살에는 유치원 선생을 신봉하는 나이고, 19세는 어떤 영화도 볼 수 있는 나이고, 44세는 약수터의 약수물도 믿지 않는 나이고, 불신이 자라서 건강을 생각하면서, 53세는 누구도 터프가이라고 말해주지 않는 나이다. 50이 넘으면 누구도 터프가이라고 말해주지 않고, 65세가 되면 긴 편지는 꼭 2번쯤 읽어야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 어느 권사님이 어디 가는데 봉고차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40대가 되면 배운 여자나 못 배운 여자나 똑같아. 아줌마가 되는 거야 그냥. 50대가 되면 예쁜 여자나 못생긴 여자나 똑같고, 60세가 되면 자식을 잘 둔 여자나 자식을 잘못 둔 여자나 똑같아.
60세가 되면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70세가 되면 남편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같고, 80세가 되면 돈이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가 같고, 90세가 되면 산에 누운 여자나 집에 누운 여자나 같다. 이거를 권사님은 여자라고 아니고 뒤에다가 연자를 붙여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나이가 들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두면 어떻고 못 두면 뭐 어때? 나중에 똑같지. 그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서 적은 무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돈 실컷 벌고 하나도 못 쓰고 가는 사람들 있죠. 어느 권사님이 써야 내 돈이지 가지고 있어봤자 그게 내 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중요한 말을 제가 하겠는데,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인이고 사상가인 미국 핸델벨이라는 사람이 평화의 경제에 대해서 말했는데, 세계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 미국인들이 전 지구의 물자와 에너지를 30% 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9.11 테러다. 사치와 허영에 기초한 폭력의 경제, 이런 경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착취할 수밖에 없고, 그 응분의 대가인 테러의 위험에서 앞으로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물자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독식하고 사치스럽게 쓰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만큼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소유를 팔아 건축원금을 하라. 그것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건축원금이 아니라 부재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근데 하늘의 상급 중에 영혼을 구원한 것이 가장 큰 상급이다. 그래서 요즘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저희는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휴거 다음에는 이 땅에 재앙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라츠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이 아라츠라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라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애들이 우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고 무서워서 운대잖아요. 근데 부모가 다 책임지잖아. 그렇죠? 근데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너를 낳은 어미가 버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3주 된 아기를 뭐 20만 원에 판다고 그게 올라와가지고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요, 그 쓰레기 봉지에 버려진 아이를 이제 입양했어. 노 부부가. 근데 그것을 친구들이 알고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거기서 기가 죽지 않고 거기서 사업에서 성공해요. 그리고 그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돈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자기와 같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서워할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 그 외에는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도 없고 가난한 이웃도 없고 혼자 사는. 근데 혼자도 쓰지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혼자서도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가난에 대한 무서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들에게는 가난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